읽으신 분은 알겠지만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인데 이분이 쓴 책에 산상수훈이라는 책이 있어요. 정말 산상수훈 중에 제일 본질을 건드린 분이 이분이 아닐까. 저는 이분의 책 가운데 얇은 책이지만 산상수훈의 본질이에요. 절대 조건적이나 행위적인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산상수훈의 책들을 보면 다 그런 유거든요. 근데 이분의 본질은 뭐냐? 이분의 산상수훈의 소재가 하나님의 영적 폭약이에요. 산상수훈이 너의 정체를 터뜨린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를 터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상순이 영적인 폭약, 나의 자아, 잘 믿었던 것 같지만 목사인데 장로인데 알고 봤더니 그 안에는 사실은 나를 위한 믿음이었다. 나를 위한 믿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80이든 40이든 50이든 예수를 처음 믿든. 그래서 그 폭약이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저자는 첫머리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질문해 볼게요. 당신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당신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앞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이 계속되는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누구세요? 어떤 분이세요? 이거는 저에게도 말씀 내내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이 저에게도 묵상되는 거예요. 그는 이 질문에 답을 한 후에 성경을 봐라. 이 질문에 답이 나와야지만 말씀이 들린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주님이 만약에 그냥 나의 의견 중에 하나고 없으면 외롭고 있으면 좀 든든하고 그 정도 종교라면은 말씀은 절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분이 어떤 분야를 규정한 사람에게 말씀이 들리는데, 여러분, 누구의 말씀이 들리나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씀이 들립니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의 말씀이 들립니다.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의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를 고백할 때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이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산상수는 절망을 안겨줄 것이다.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오히려 산상수는 절망을 안겨줄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죄성을 계속 강화시키는 말씀이기 때문에 더 가난해져야지, 더 배고파져야지, 더 자비를 베풀어야지, 내 성질을 죽이고 더 온유해야지. 그거는 계속적으로 여러분을 속이는 작업이거든요. 그걸로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어떻게 복음하고 똑같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그러나 이 절망은 주님께서 의도하신 절망이다. 지난주 말씀, 절망해야 소망한다. 예배는 뭐라고요? 절망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배운 거, 내 직업, 나의 보수, 나의 능력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는 어느 날 차를 타면서 내가 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은 집에 들어가면 내가 이 정도 벌었구나. 내가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나는 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나눕니다. 고수입, 저수입, 중수입, 노동자. 그러나 그게 진짜 나냔 말이에요. 그게 진짜 나냔 말이에요. 그래서 절망할 때 소망하는 건데, 바로 지금까지의 우리의 믿음과 생각을 걸러내기 위한 의도가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의도가 걸러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걸러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구나, 잘못 믿었구나, 내가 행위적으로 애씀으로 믿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죠? 유효적 부르심, effective calling,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 불렀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다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유효적 구원이에요. 무리가 왔지만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대로 산 사람은 제자들밖에 없었어요. 제자들도 성령 받지 않으니까 다 부인하고 도망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산상수훈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세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질. 이게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놓친 건 뭐예요? 본질을 놓쳤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뭐를 붙잡았죠? 돈과 가족을 붙잡았잖아요.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돈하고 가족밖에 없어요.
오늘도 돈과 가족을 위해서 예수님께 위로를 받고 예수님이 나의 지인이가 되어주세요. 내 아이의 앞길을 열어주세요. 내 아이의 유학길을 열어주세요. 내 아빠의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비슷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달라요. 비스꾸무리한 것 같지만, 그래서 주님이 무리가 오지만은 무리를 놔두고 산 위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들은 나를 위한 게 아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본질, 그런데 이 본질이 하나님의 창조요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죄로 인하여 변질, 두 번째가 변질되지 않습니까? 결국 믿음은 본질과 변질 사이인데, 변질이 안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에게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이 뭐냐면 변화라고 하는 세 번째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산상수훈을 이해하는데 여러분을 계속 추적하기를 기도해요. 첫 번째 본질, 두 번째 그러나 나는 내 모습은 변질됐구나, 첫사랑 잃어버렸구나, 내가 그 대학 때, 내가 그 중고등학교 때, 내가 청장년 때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그렇게 믿었는데 어느 날 바쁘다고는 핑계로 교회에게 실망하고 목사에게 실망하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얼마든지 여러분을 변질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변질된 인간이니까. 그러나 변질된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손해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예배로 부르시는 이유인 거예요. 너는 변질됐다고, 목사가 변질됐다고, 교회가 변질됐다고 얘기하는 거기 머물러 있니? 아니면 너는 그 가운데서도 변화되기를 원하니? 이것이 여러분에게 던져진 숙제 아닙니까?